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서 큰 복을 주실 겁니다. 그 복을 믿음으로 받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합니다. 그렇게 노력하죠. 그리고 또 하는 일이 잘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으로 잘 되기를 바라시지요. 그래서 공부도 열심히 합니다. 그렇죠? 또 열심히 일합니다. 그래서 잘 되기도 합니다. 잘 되는 사람도 많습니다. 믿음으로 잘하는 분들은. 그러나 마음처럼 잘 안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열심히 하지만 왜 그러냐? 우리가 사는 이 현실이 만만치 않기 때문입니다. 내 마음과 내 뜻대로 잘 안 될 때가 너무 많아요. 비근한 예를 보면 육신적으로는요 질병과 싸웁니다. 여러분들이 다 건강하기를 축원합니다. 근데 다 건강하지 못하잖아요. 질병과 싸워서 이기는 사람은 건강하고 질병과 싸워서 지는 사람들은 안 건강합니다. 또 직장에서나 사업장에서나 가정에서 현실의 문제와 많이 부딪히며 살아갑니다. 그렇죠? 사람과 부대끼입니다. 여러 가지 일들이 있습니다. 또 그런 현실 가운데서 믿음을 지키고 하나님께서 원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백성들이기 때문에 어렵고 힘들다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을 포기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또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은요 우리가 이 땅에서 참 복받고 잘 살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 그거를 정말 원하십니다. 근데 그런 삶은 그저 주어지지 않습니다. 그냥 되는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내 행동은 하나님 보시기에 사람 보시기에 엉망인데 복받고 산다. 아니요. 믿음 안에서 그런 일이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 사람이 여러분 복된 사람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잘하고 또 하나님 나를 기뻐하셔서 복 주시고 또 그런 구조가 되는 것이 제일 좋단 말입니다. 복은 받고 싶은데 열심히는 안 하고 싶고 뭐 그래도 하나님 긍휼을 베푸시긴 하지만 그래도 보편적으로는요 그런 일이 별로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천국 가는 그날까지 믿음을 지키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믿음을 지키며 승리하는 비법이 없을까요? 어떻게 하면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이 믿음을 지키고 복받고 잘되고 이런 비법이 없을까요? 있습니다. 오늘 그걸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라. 여기 내는 누굽니까? 예수님이십니다.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하라. 다시 한번 따라합시다.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라. 다시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게 하라. 비근한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우리가 기도하면 여러분 뭘 기대합니까? 하나님의 응답을 기대하죠. 그죠? 기도하면은 하나님의 응답을 기대하면서 새벽 기도하고 철야 기도하고 금식 기도하고 작정 기도하고 그렇게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주시는 것이 있어요. 뭘 주시던가요? 뭘 주시던가요? 응답을 주시잖아요. 응답을 주실 때 어떻게 주시냐? 말씀을 통해서 주십니다. 아멘. 말씀으로 주신다니까요. 거의 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 말씀을 얻기 위해서요 그렇게 막 기도하고 애를 쓰는 거예요. 저도 산기도를요 4년 4개월 하고 딱 받은 말씀이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잖아요. 뭐 응답을 수도 없이 받았지만 제일 큰 목적, 우리 교회가 부흥하고 성도들이 축복받는 비법을요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주셨잖아요. 그렇죠? 그 말씀을 얻으려고 막 그렇게 오랫동안 애쓰고 힘쓰고 추위에 떨면서 비를 맞아가면서 기도한 거잖아요. 이해가시면 아멘. 그러니까 말씀이 중요한 거예요. 그 말씀을 주셨는데 우리가요 이 말씀을 우리 안에 거하게 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 안에 머물러 있게 해야 된다는 겁니다. 오늘요 여기다 초점을 맞춰 보십시오. 그러면 여러분들의 큰 은혜가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거지만 하나님 말씀하시고 그 말씀을 내가 듣고 그 말씀으로 사는 겁니다. 말씀대로 사는 것인데 말씀으로 사는 겁니다.
아멘. 자, 본문에서 말씀하십니다. 본문을 다시 한번 봅시다. 요한복음 15장 7절 말씀. 시작.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아멘. 우리가 믿음 안에 거하고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하면 뭐라고 하셨습니까? 원하는 대로 구하라. 따라합시다.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럼 구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원하는 대로 구하는 대로 주신다는 겁니다. 왜 주신다고요? 우리가 믿음 안에 거하고 말씀이 우리 안에 거했기 때문에 주신다는 겁니다. 아멘. 인과응보라는 말씀이 있죠. 인과응보라는 단어 잘 아시죠? 그러니까 이런 나름대로의 원인이 있었기 때문에 결과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 안에 거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거하면 원하는 대로 구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요 이루어 주신다는 겁니다. 뭐 때문에요? 말씀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할렐루야. 따라합시다.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하기 때문에 오늘 여러분 큰 은혜와 복을 받기를 축원합니다. 이 말씀에 초점을 맞추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먼저 하나님의 말씀이 어떠한가? 우리 위력을 한번 하나님의 말씀의 위력을 한번 봅시다. 히브리서 4장 12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아멘. 엄청나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뭐라고 했어요? 살아있다 그랬어요. 말씀이 살아있고 활력이 있고 좌우에 날이 선 어떤 검보다 예리해서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고 또 마음의 생각과 뜻까지 판단한다 그랬어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있으면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해도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사람들은 과연 믿는 것인지 안 믿는 것인지 하나님의 인정을 받기가 어렵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믿습니까? 그럼 여러분 안에 하나님 말씀이 있습니까? 가만히 점검해 보셔야 돼요. 과연 내 안에 무슨 말씀이 있는가? 우리가 위기를 당하면요 말씀이 팍 떠올라야 돼요. 그 말씀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럼 탁 떠오르는 그 말씀을 딱 붙들고 기도하면요 어려움이 해결됩니다. 이게 말씀의 위력입니다. 그러므로 설교를 듣지 않는 사람은 정말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우리가 말씀을 듣고 받기 위해서 예배를 드리는 거잖아요. 그렇죠? 말씀을 통해서 복을 주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은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엄청난 세상을 창조하셨어요. 하나님께서 빛이 있으라, 뭐 어둠이 있으라, 뭐가 있으라 한 말씀으로 한 말씀만 딱 하시면요 그대로 되셨습니다. 할렐루야. 그 말씀이 우리 안에 있는 거죠. 아멘. 그러니까 말씀의 위력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또 이 말씀으로요 세상을 다스리세요. 하나님 말씀으로 세상을 다스리는 겁니다. 말씀의 원리대로 되는 겁니다. 다른 사람의 뜻대로 되는 게 아니요 하나님의 말씀의 뜻대로 됩니다. 그러니까 말씀이 내 안에 있는 것은 정말 엄청난 복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많이 읽어야 돼요. 많이 암송해야 돼요. 많이 시인해야 합니다. 아멘. 다른 소설책 많이 보지 마시고 성경 말씀 많이 보셔야 합니다. 책을 많이 읽는 것 좋지요. 그러나 책을 많이 읽고 성경책을 안 읽는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여러분 성경이 보석입니다. 성경이 보물입니다. 지금 여러분들은요 보석과 보물 같은 그 말씀을 지금 듣고 있는 겁니다. 이 말씀을 아멘으로 여러분 안에 받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한 말씀만 딱 하시면요 홍해가 쫙 갈라졌잖아요. 할렐루야. 예수님께서 한 말씀만 딱 하시니까 풍랑이 잔잔해졌잖아요. 잠잠하라 고요하라 말씀 한마디로 끝나는 거예요. 또 죽은 자가 살아났어요. 귀신이 쫓겨났어요. 왜요? 말씀의 능력이 있기 때문에. 병든 자가 나음을 입었습니다. 신약성경에 얼마나 그런 예가 많습니까? 말씀의 위력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세상의 모든 일들은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됩니다. 아멘 합시다. 따라합시다. 세상의 모든 일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된다. 자, 그럼 이 말씀이 어떻게 해서 우리 삶 가운데 이루어지느냐? 성경이 이렇게 되어놨어요. 자, 데살로니가 2장
데살로니가 전서 2장 13절입니다. 시작.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도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서 역사하느니라. 아멘. 말씀이 어떤 사람에게 역사한다고요? 어떤 사람에게요?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자에게 역사한다는 겁니다. 누가 믿을까요? 말씀이요 우리 안에 있는 사람이 믿어지는 겁니다. 할렐루야. 말씀을 내가 받고 내 안에 거하고 그 말씀이 내가 믿어지면요 이 말씀이 내 삶 속에서 막 역사가 일어난다는 겁니다. 제가 과거에 여러분들 보고 말씀을 막 반복 시인하라고 엄청 강조한 적이 있죠. 왜 그렇게 하라고 했습니까? 안 믿어지니까 믿어지라고 그렇게 하는 겁니다. 많이 성경을 읽고 막 계속 암송하는 이유도요 말씀을 믿기 위해서 그런 겁니다. 우리 안에 거하게 하기 위해서 그런 겁니다. 이해가시면 아멘. 말씀이 있는 사람은요 그 사람은요 절대로 지옥 가지 않습니다. 그 사람은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증거이기 때문에 그 사람은 반드시 천국 갑니다. 말씀이 안에 있으면 믿어집니다. 교회를 오래 다녀도요 안 믿는 사람 많아요. 믿음으로요 자기가 예수 이름으로 안수받은 병이 낫는다면 안 믿는 사람 많아요. 그러니까 저 같은 사람한테 와서 안수 안 받는 사람도 많잖아요. 와서 기도받으면 나을 텐데 믿음으로. 병원 가서 낫는 게 낫습니까? 기도받고 낫는 게 낫죠. 그렇죠? 근데 안 믿으면요 아무 일도 안 생겨요. 믿어질 때까지 기도하는 거예요. 말씀이 우리 안에 믿어질 때까지 기도하는 겁니다. 믿어지면요 그냥 자기가 기도해도 나아요. 근데 우리 목사님한테 안수받으면 낫겠다 바로 나아버리죠. 근데 안 믿으면요 막 용을 써도 2박 3일 기도해도 안 나아요. 목사가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병든 자를 고치는 일만 그런 것이 아니라 다른 일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옆 사람한테 말합시다. 주신 말씀을 믿으면 됩니다. 자, 오늘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죠? 말씀을 주시죠. 그 주신 말씀을 믿으면 된다니까요. 어떻게 믿을 수 있어요? 받아야 하는 겁니다. 일단 믿음으로 받으셔야 합니다. 이 믿음이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뭐라 했어요? 너희 믿음이 이 한 겨자씨만큼만 있어도, 겨자씨 얼마나 작아요? 겨자씨만큼만 있으면 이 산을 들어서 바다에 던지우라 하여도 그대로 될 것이요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믿음의 문제잖아요. 그죠? 믿음 우리 안에 들어가야 합니다. 믿음이 말씀이 이 바깥에만 있으면 아무 소용없어요. 이게요 내 안에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아멘 하는 사람들은요 그렇게 생각하고 믿는다는 거예요. 이렇게 받아들여지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그랬어요. 따라합시다. 말씀은 하나님이시다. 요한복음 1장 1절에 말씀하셨잖아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기 때문에 이 말씀이 곧 뭐라고 했어요? 하나님이시다. 따라합시다. 말씀은 하나님이시다. 말씀과 하나님을요 동일시했어요. 동격으로 보셨어요. 그 말씀을요 여러분 하나님 모시듯이 하셔야 합니다. 내게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신다는 것은 얼마나 여러분 소중한 겁니까? 성경책을 정말 몇 권 평생에 닳도록 읽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성경책은 예배 시간이면 필요한 것이다 이런 사람도 있잖아요. 말씀의 소중함을 모르는 겁니다. 여러분 말씀을 소중히 여깁시다. 자,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고 또 하나님의 자녀의 품위를 지키려고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들이시죠? 그러면요 하나님의 자녀의 품위를 지키셔야 합니다. 또 그것을 하나님께서 귀하게 보십니다. 세상이 얼마나 썩었어요. 그죠? 얼마나 타락했어요. 얼마나 물질을 추구합니까? 그런 가운데서도 믿음을 지키고 사는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소중하게 여긴단 말입니다. 주일날 어디 다른 데 가지 않고 예배드리러 오잖아요. 얼마나 귀하게 여기겠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관건이 뭡니까? 우리 안에 하나님의 말씀을 모시는 겁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안에 모시면요 우리는 살아가는데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아멘.
시편 기자는 이렇게 고백했어요. 우리 한번 읽어봅시다. 시편 84편 10절 말씀 시작. 주의 궁정에서의 한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아멘. 여러분 하루를 살아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서 삽시다. 하나님을 모시고 사는 것이 최고의 복이에요. 그러니까 내 안에 하나님의 말씀을 모시는 것은 내가 하나님을 모시고 사는 겁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나는 또 잘 된다는 겁니다. 믿음이 좋은 사람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믿는 사람이 믿음이 좋은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믿어야 믿음 좋은 겁니다. 믿음이 좋아야 하는 일도 잘 되고, 믿음이 좋아야 천국 가면요 많은 상급도 받고 영생을 얻는 겁니다. 믿음이 시원찮거나 믿음이 나쁘면 구원하고 관계 없을 수도 있어요. 명심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자기 나름대로 신앙은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신앙생활 하셔야 합니다. 그래야 보장을 받을 수가 있어요. 말씀을 믿는 사람들은 자기 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모신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들이요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우리 모두 천국 가야 합니다. 그럼 반드시 말씀이 내 안에 있어야 합니다. 말씀이 있으면요 믿음이 흔들리지 않아요. 그렇죠? 누가 좀 싫은 소리 해도, 누가 좀 시험 드는 소리 해도 그건 그 사람이 하는 말이고 하나님은 아니잖아요. 왜요? 내 안에 말씀이 있기 때문에. 할렐루야. 우리에게는 소망이 있습니다. 왜요? 저도 지난주에 마음이 많이 아팠어요. 그런데 여러분들의 새로운 모습을 보니까 너무 감사하고, 또 여러분의 신앙이 올바르다는 말이잖아요. 우리에게 소망이 있습니다. 자, 여러분 무엇보다도 말씀으로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어디에다 모실 수 있을까요? 말씀을 어디다 모십니까? 여기 모실까요? 목사님, 기독 서점 가면요 성경책 많습니다. 쫙 사갖고 책꽂이에 쫙 꽂아놓으면 되죠. 그것도 말씀은 말씀입니다. 로고스, 기록된 말씀. 근데 여기서 말하는 말씀은 그게 아니고 레마입니다. 레마. 따라합시다. 레마. 내게 감동된 말씀. 성경에 32,500가지 약속이 있지만 이 모든 약속이 내 안에 있나요? 없는 게 더 많아. 그렇죠? 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있는 사람들은요 조금 더 걱정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어디에 모실 수 있을까요? 우리 마음에 모실 수 있습니다. 따라합시다. 마음에 모실 수 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아버지, 말씀이 내 안에 잘 박힌 못이 되게 해달라고. 어디다 못질 한다고요? 마음에다 못질 하는 겁니다. 마음에다. 우리 안에 마음이 다 있죠. 그 마음에 말씀이 들어가는 줄로 믿기를 바랍니다. 자, 근데 이 마음과 생각은 좀 달라요. 여러분들 마음과 생각이 동일하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오늘 잘 들어보십시오. 마음과 생각이 좀 달라요. 사람은 평소에 무슨 생각을 하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생각하는 바가 그 사람이라고요. 이 사람이요 훌륭한 생각하면 이 사람 훌륭한 사람이요. 이 사람이요 좋은 생각하면 이 사람 좋은 사람입니다. 여러분 그 사람 되길 바랍니다. 근데 못된 생각하면요 못된 사람이에요. 나쁜 생각하면은 도둑놈, 강도, 살인자 이런 것들이 다 나쁜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우리 생각에 따라서요 우리가 잘 될 수도 있고 잘 안 될 수도 있습니다. 생각이 중요하죠. 예를 들면요 내가 다이어트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려볼게요. 다이어트 요즘 여러분들의 관심이잖아요. 그죠? 다이어트 하는 사람들이 나는 반드시 이 다이어트를 성공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럼 성공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오호이. 나는 반드시 다이어트를 성공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이 믿음이, 이 생각이 흔들리지 않으면 이 사람은요 반드시 다이어트를 성공합니다. 그런 사람은요 항상 날씬한 자기 모습을 상상합니다. 난 날씬해질 거야. 난 지금 약간 살이 쪘지만 나 조금 있으면 반드시 날씬해질 거야. 그럼 이 생각이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런 사람은요 또 자신은 뭡니까? 당연히 다이어트를 성공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자세가 다르겠죠? 먹는 것도 절제하겠죠? 그 생각이요 음식물을 절제하는 겁니다. 많이 먹을 때 아니야 나 다이어트 해야 돼. 결국은요 다이어트를 성공합니다. 운동도 합니다. 저는 탁구를 친 지 오래됐지만 최근에 제대로 친 지가 이제 한
제법 7, 8개월 된 것 같아요. 요즘 운동을 안 하면요, 이 몸이 운동을 요구해요. 막 못 견뎌요. 운동을 하고 싶어 갖고. 그러고 탁구 치러 가 2시간, 3시간씩 막 땀을 뻘뻘 흘리며 치고 와요. 그렇게 되더라고요. 그러면 다이어트 실패하는 사람은 어떨까요? 실패하는 사람. 이 사람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과연 나도 다이어트를 성공할 수 있을까? 그러면서 다이어트를 시도합니다. 돈만 갖다 버립니다. 시작만 잘하고 해갖고. 이 사람은요, 의심하기 때문에 마음부터 흔들합니다. 성공할 수 있다 생각했다. 안 될 것 같아. 아니야, 그래도 해야지. 안 될 것 같은데. 또 상황이 조금만 달라지면 상황을 합리화합니다. 그래서 맛있는 게 있어요. 그러면 오늘까지만 먹고 내일부터 내가 열심히 하면 된다. 일단 먹고 봅니다. 그러다가 맛있는 게 지속적으로 나오잖아요. 에라 모르겠다. 먹고 보자. 먹고 죽은 귀신은 때깔도 좋더라 하면서 당연히 다이어트를 실패합니다. 그러니까요, 제일 중요한 게 뭡니까? 생각이에요. 생각. 따라합시다. 할 수 있다는 생각을 가져야 한다. 흔들리지 않아야 한다. 사랑하는 여러분, 다이어트뿐이겠습니까? 우리의 삶의 원리도요, 동일합니다. 모든 것이요, 이 원리에 적용되는 겁니다. 아멘. 여러분이 사업을 하거나, 여러분이 직장생활을 하거나, 여러분이 공부를 하거나, 뭘 하거나 할 수 있고 반드시 승리한다, 나는 반드시 성공한다는 생각이 흔들리지 않으면요, 반드시 성공합니다. 근데 흔들거리면 수양버들이 바람에 휘날리지 흔들 하면은 될 수 없어요. 하나님이요, 속지 않습니다. 하나님이요, 너무너무 우리를 잘 아십니다. 흔들리지 않아야 합니다. 그러면 마음이 뭘까요? 마음이란 게 뭘까요? 잠언 4장 23절을 한번 봅시다. 시작.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이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마음이란 히브리어로 레브라 그러면 레브라는 말은 무슨 뜻이냐? 따라합시다. 속사람. 마음이 우리 속사람이에요. 속사람. 여러분, 속사람이 거듭나야 거듭난 겁니다. 속사람이 거듭나지 않은 사람은 아직 믿지 않는 사람이에요. 속사람이라 하기도 하고 다른 말로 의지라고도 해석합니다. 그러니까 마음이 뭐냐? 내 속사람, 내 의지. 이게 요 마음이란 말입니다. 마음을 뭐 보여줄 수 없기 때문에 어렵지만, 그러니까 마음은요 이렇습니다. 사람이 본래부터 지닌 성격이나 품성을 말하는 겁니다. 그게 마음이라는 겁니다. 사람이 본래부터 지닌 품성이나 성격은요 나쁘지 않습니다. 본래부터 하나님께 창조하실 때 악하게 지었어요? 아니잖아요. 선하게 지었잖아요. 그렇죠? 중국의 그 순조라는 사람은 성악설을 주장했어요. 사람이 원래부터 악하다. 그건 뭘 모르시는 말씀. 하나님께서 원래 선하게 지었습니다. 아멘. 원래 우리 중에 나쁜 사람 한 사람도 없어요. 이 교회 바깥에 나가도 나쁜 사람 한 명도 없단 말이에요. 원래 마음이 다 선하게 창조하셔서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뭡니까? 사람의 생각이나 또 감정, 기억 그런 것들이 생기거나 자리 잡는 공간, 이게 뭐라고요? 마음이라는 겁니다. 그 생각과 마음이 다른 거예요. 생각은 뭡니까? 이 마음에 이렇게 들어가 있는 거예요. 마음이 그릇이라면 그 그릇 안에 생각 이런 것을 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릇이 뭡니까? 깨끗한 그릇도 있고 지저분한 그릇도 있죠. 마음이 깨끗한 사람도 있고 지저분한 사람도 있어요. 원래 선하게 지었는데 이 사람이 오염된 겁니다. 마음이 삐뚤어졌어요. 그리고 또 그릇은요, 작은 그릇도 있고 큰 그릇도 있고. 아멘. 마음이요, 큰 사람도 있고 마음이 밴댕이 속 같은 사람도 있어요. 크고 작고 깨끗하고 지저분하고. 근데 생각은 어떠냐? 생각은 마음과 좀 다릅니다. 생각이 뭐냐? 생각은 사람이 머리를 막 씁니다. 머리를 막 쓰고 또 사물을 헤아리고 판단하는 그런 작용을 말하는 거죠.
생각은요, 올바른 생각도 있고 잘못된 생각도 있습니다. 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생각도 있어요. 하나님 싫어하는 생각도 있습니다. 예배 시간에 막 졸고 딴짓하면 하나님 좋아할까요, 안 좋아할까요? 안 좋아하죠. 생각을 잘못하기 때문에 내가 이 한 시간만큼은 내가 최선을 다 드리리라, 그렇게 할 수 있죠. 생각의 차이거든요. 생각의 차이가 사람의 차이입니다. 또 생각은 뭐냐? 어떤 일을 하려고 마음을 먹는 것을 말합니다. 내가 이것을 해야 되겠다, 이거 뭐요? 마음이 아니고 생각입니다. 생각. 이해가시면 아멘. 좀 이해하셨죠? 좀 어렵지만 또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해서, 장래 일에 대해서 상상해 보는 것도 생각이 하는 일입니다. 쭉 이렇게 구성할 수 있잖아요. 기도하면서, 그죠? 미래에 대해서 막 이렇게 하잖아요. 이게요, 생각이 하는 일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생각을 좀 많이 할 수도 있고 조금 할 수도 있죠. 또 깊이 할 수도 있고 아주 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생각이 깊다 또는 생각이 있는 사람이다, 그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섬기는 것도 생각을 깊이 해서 마음을 다해서 섬기는 것이 잘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섬기도 어떤 사람은 엄청 복을 받아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요, 복은커녕 맨날 하는 일이 막 잘 안 됩니다. 무슨 차이일까요? 학교에 가면 여러분 뭐 합니까? 공부하죠. 그렇죠? 공부를 잘할 수 있는 방법을 막 찾아서 열심히 공부하는 사람은 공부를 잘해요. 그렇죠? 그래서 좋은 칭찬도 받고 그러죠. 그런데 교회 생활도 똑같은 거죠. 어떻게 하면 내가 교회 생활을 잘할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서 나를 축복하실까? 여기에 대해서 연구하고요, 막 기도하면서 애를 쓰는 사람들은 따라합시다. 복받게 되어 있다. 당연합니다. 배가, 큰 배가 있죠. 요즘 막 30만 톤, 40만 톤 이런 배가 수두로 갑니다. 그래 큰 배도요, 좌로 갈까 우로 갈까 이건요, 키가 하는 거예요. 키가. 그죠? 키, 그 조그만 키 하나가 조종을 다 하는 겁니다. 그 생각이요, 이렇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인생을 좌우하는 것이 우리 마음에서 나오는 생각이라는 것을 믿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항상 좋은 생각, 또 하나님 기뻐하시는 생각, 올바른 생각, 이런 생각을 하셔야 돼요. 아멘. 여러분, 오늘 좋은 생각하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요, 잘 되게 돼 있어요. 나쁜 생각하고 남에게 태클이나 걸러하고 그러면요, 큰일 납니다. 그 종말이 별로 안 좋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고 살려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고 또 복받고 살려면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이 비결이 뭡니까? 하나님의 이 말씀을 우리 마음 안에 모시는 겁니다. 이해가시죠? 설교 너무 쉽죠? 말씀을 내 안에, 내 마음 안에 이렇게 모시는 겁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세상 만사 마음 먹기에 달렸다. 한번 따라해 봅시다. 세상 만사 마음 먹기에 달렸다. 그런데 마음을요, 긍정적으로 진취적으로 먹는 것도 내 마음대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내 마음대로 된다면 뭐 복받지 않을 사람은 아무도 없죠. 거기에 관건이 있는 겁니다. 그러나 그렇게 할 수 있는 비결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 중에 큰 복받기를 다시 한번 축원합니다. 어떻게 한다고 했습니까? 오늘 말씀을 다시 읽어봅시다. 요한복음 15장 7절 시작.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아멘.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하고 말씀이 내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랬어요. 할렐루야. 예수 안에 거하는 자가 엉뚱한 짓을 하겠어요? 말씀이 내 안에 있는 자가 하나님 싫어하시는 일을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요, 그런 사람들은 뭘 구하든지 구하는 대로 됩니다. 할렐루야. 모세가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면서 하나님께 많은 것을 구했어요. 하나님께서 들어주시지 않은 적이 별로 없습니다. 모세는요, 늘 하나님 안에 거했어요. 모세는요, 모세 안에 하나님 말씀을 언제든지 가지고 있었습니다. 우리도 여러분 동일합니다. 우리가 말씀을 소중하게 여겨야 될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줄로 믿기를 바랍니다. 요한복음 15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가지가요 포도나무에 딱 붙어 있으면 살아있는 것입니다. 근데 0.0001mm만 떨어져도 죽은 것입니다. 잘린 것입니다. 이 가지가 포도나무에서 떨어지는 순간에 죽은 목숨이에요. 그것과 동일한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과 딱 붙어 있을 때는요, 가지처럼 포도나무 딱 붙어 있으면 안 될 수가 없는 거죠. 예수님으로부터 그 영양 공복을 다 받기 때문에 반드시 잘 됩니다. 그와 동일하다는 겁니다. 예수 안에 거하고 믿음 안에 거하고 내가 말씀이 내 안에 있으면 따라합시다.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자, 이 말씀은 잠언 4장 20절에서 21절 말씀을 보면 훨씬 더 이해가 쉽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내 아들아, 내 말에 주의하며 내가 말하는 것에 내 귀를 기울이라. 그것을 내 눈에서 떠나게 하지 말며 내 마음속에 지키라. 아멘. 항상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설교하면 막 자다가 벌떡 일어나야 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아멘. 또 계속 말씀을 읽으면서 마음에 새기는 겁니다. 아멘. 말씀을 마음에 새기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는 목적은 한 가지입니다. 뭡니까? 내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거하게 하시는 거죠. 머무르게 한단 말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꼭 붙잡고 있어야 합니다. 말씀이 떠나버릴 수도 있어요. 믿지 않으면 내 안에 머무를 방법이 없어요. 그런데 이 말씀을 잘 믿으면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딱 자리 잡고 있어요. 그러니까 흔들리지 않습니다. 걱정하지 않습니다. 이 사람 입에서는 근심, 걱정이라는 단어가 나오지 않습니다. 믿음의 단어가 나올 수밖에 없어요. 왜요? 내 안에 믿음이 있으니까. 내 안에 말씀이 있으니까. 할렐루야. 또 말씀이 내 안에 거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라 그랬어요. 자, 말씀을 봅시다. 신명기 6장 6절에서 9절입니다. 시작.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르짖으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에든지 길을 갈 때에든지 누워있을 때에든지 일어날 때에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메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자녀에게 가르쳐야 합니다. 여러분, 공부만 가르치면 안 되고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야 합니다. 그리고 강론하고 손목에 기호를 삼고 또 미간에 붙여 표를 삼고 또 뭐하라 했습니까? 이것 저것에 기록해가지고 눈만 뜨면 보이도록 하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소중한 겁니다. 따라합시다. 입에서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말해야 한다. 내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으면요, 이 말씀이 내 입으로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말씀이 없는 사람은 대화하면은 꼭 세상 이야기합니다. 자기 잘된 자랑하고 자기 위기에 처한 근심 걱정 이야기하고. 그런데 믿음의 사람들은, 말씀이 안에 있는 사람들은 그런 소리 안 합니다. 좀 어려움이 있어도 하나님께서 잘되게 해주실 것입니다. 이런 믿음의 언어가 나온단 말입니다. 왜요? 이 안에 말씀이 있기 때문에. 아멘. 길을 걸어갈 때에도 누웠든지 앉았든지 일어섰든지 항상 말씀을요 내 입에 있게 해야 합니다. 내 마음에 있게 하셔야 합니다. 이 사람은요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훈련시켰어요. 그 사람들을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으로 만들어질 때까지 광야 40년 동안 뱅뱅이 돌렸어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했어요. 불기둥 구름기둥으로 지키셨죠. 구름기둥이 샥 뜨면요 성막을 다다다닥 챙겨갖고 그 하나님의 영광을 따라갔습니다. 딱 머물르면 거기도 자리를 폈어요. 또 뜨면 또 따라가는 겁니다. 꼼짝없이요 하나님 말씀대로 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은요 그들을 훈련시켰고 우리가 또 그렇게 되기를 바라셨어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하는 것이 복인 줄로 믿기를 바랍니다. 특히 말씀을 마음에 두었다. 이게 무슨 말이냐? 이게 무슨 말씀이냐? 따라합시다. 잊지 않는다. 말씀을 마음에 둔다는 말은 말씀을 잊지 않는다는 거예요. 다 기억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내 안에 따라합시다. 보존하고 있다. 하나님의 말씀을 내 안에 보존하고 있다는 겁니다. 따라합시다. 간직하고 있다.
뭘 이렇게 물건 같은 거 주머니에 넣잖아요. 간직하고 있다는 거잖아요. 마음의 말씀을 간직하고 있는 겁니다. 이해가시면 아멘. 다른 말로 하면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항상 기억하고 의식하고 산다는 겁니다. 내 안에 있으니까. 할렐루야. 항상 말씀을 여러분 잊어버리지 않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된다고 했습니까? 잠언 4장 22절에서 23절입니다. 시작. 그것은 얻는 자에게 생명이 되며 그의 온 육체의 건강이 됨이니라.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얻은 사람, 그 사람 어디다 얻었어요? 마음에다 얻었어요. 마음에 다 얻었어요. 그럼 이 마음은 어떻게 된다고요? 지키라 그랬잖아요. 아멘.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는 거예요. 왜 마음을 지켜야 돼요? 말씀이 내 안에 있으니까 그 마음을 다 흔들리지 않고 지키라는 겁니다. 그러면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난다. 할렐루야. 우리가요 형통하게 잘 사는 것도 건강한 것도요 말씀이 내 안에 있고 내가요 그 말씀을 그 마음을 다 지킬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 그랬어요. 여러분 이렇게 소중합니다. 말씀을 우리 안에 이렇게 모신다는 것은요 이 세상 어떤 복과도 비교할 수 없습니다. 뭐 절 같은데 이런데 저기 한마음선언 지나가면 뭐 거기 뭐 주지 스님이라고 뭐라고 어려우게 써놨더라고요. 참 웃음 나오는 그런 글들을 많이 써놨어요. 근데 그런 말과 하나님의 말씀이 비교가 되겠습니까? 그런 말은 그냥 듣기에 보기에 좋지만 하나님의 말씀은요 그 자체로 능력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그 자체로 생명이란 말이에요. 우리가요 그 말씀대로 되는 겁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의 최고의 복이 뭐라고요? 말씀을 내 안에 모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어떻게든 내 안에 있게 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럼 어떻게 된다고요?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할렐루야. 이야 정말 복이잖아요. 저는요 잊어버렸다고도 잠들기 전에 항상 말씀을 반복 시인합니다. 히브리서 6장 13절 이하에 내가 반드시 너에게 복 주고 복 주면 너를 번성케 하고 번성케 하리라. 단 한 번도 그런 적이 없습니다. 길거리 가다가도 차를 몰고 가다가도 별 생각 없어요. 그 말씀을 계속 입으로 제가 말합니다. 제가 말하고 제가 듣는 거죠. 내 안에 있는 말씀을 끄집어내서 제 입으로 말하고 제가 또 듣는 겁니다. 아멘. 여러분 설교 시간에 이렇게 말씀을 들으면 이게요 제법 갑니다. 시간이 그죠? 기억 속에. 근데요 얼마 정도 지나면 지난주에 무슨 설교했더라 새카맣게 잊어버려요. 근데요 이 말씀을 오랫동안 간직하고 있는 방법이 뭐냐? 말씀을 계속 반복해서 시인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반복해서 시인하든지 계속 말씀을 읽든지 그죠? 외우든지 이게 모든 게 뭡니까? 내 안에 말씀을 거하게 하려고 하는 겁니다. 아멘. 아멘. 따라합시다.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게 하라.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안에 거하게 하기만 하면요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랬어요. 안 될 일이 없습니다. 이 표준 세번역으로 보면요 이래요. 너희가 무엇을 구하든지 다 그대로 이루어질 것이다.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이 말씀을 표준 세번역으로 보면 그렇단 말이에요. 너희가 무엇을 구하든지 다 그대로 이루어질 것이다. NIV 성경으로 보면요 당연히 구하는 것을 주실 것이다. 우리 한글로 해석하면 그래요. 당연히 구하는 것을 주실 것이다. 어떻게 하면요 우리가 믿음 안에 있고 하나님 말씀이 내 안에 거하면 당연히 구하는 것을 주실 것이다. 할렐루야. 내가 하나님 말씀이 내 안에 있으니까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걸로 인정하신다는 겁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다른 노력도 하셔야 되지만 어떻게든지 하나님 말씀을요 내 안에 모셔야 합니다. 내 안에 모시려고 막 애를 써야 합니다. 그런 노력을 하기를 바랍니다. 그럼 계속 설교를 듣고 또 기도하면서 그 말씀 반복 시인하고 또 암송하고 또 성경도 많이 읽고 그러셔야 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언제나 가까이 두셔야 합니다. 하나님 신명기 30장 14절 말씀에 보면 우리 요 말씀을 읽어봅시다. 시작. 오직 그 말씀이 내게 매우 가까워서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은즉
내가 이를 행할 수 있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 우리 아주 가까이 있어요. 어디 있어요? 내 입에 있고 내 마음에 있으면 네가 이를 행할 수 있느니라. 하나님의 진정한 축복은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겁니다. 말씀이 내 안에 있고 그 말씀대로 우리가 실천하고 순종할 때 최고의 복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어떻게든지 앞으로는요, 내 안에 말씀을 내 마음에 모시기 위해서 애를 써야 합니다. 그러면 이게 여러분들에게 복이 되고 또 하나님께 영광이 될 줄로 믿습니다. 꼭 그렇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